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0년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40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통해 영적 대상 영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7월 첫째 주에는 시편 8편을 통해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나란 존재를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18편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물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상황, 고통과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에 파묻혀 있을 때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면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삶에서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제가 래프팅을 타다가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준 어떤 분을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떠올랐고 그분이 저를 건져주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큰 도움을 주셨던 아주 고마운 누군가이지만 잊고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막 찾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은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은 잠시 공경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놀라운 사랑까지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한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문구가 막 유행처럼 막 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라.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인지 지금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거죠. 왜요?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꼭 이런 개인적인 큰 이벤트가 아니어도 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나 말씀, 또 하루를 시작하면 새벽기도, 또 큐티 이런 걸 통해 경험한 은혜와 말씀을 우린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저녁에 눕기 전에 생각해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삶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큰 문제에 직면해서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혹시 뭔가 우리 삶에 일이 막 술술 잘 풀려서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질 않고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 이렇든 저렇든 종합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다른 것들이 우선이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손, 그 강력한 손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은 복 있는 자로 표현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며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모습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또 시편 23편의 경우 의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줄 알고 따르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의인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자, 반면에 악인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기 행할 길로만 가는 자로 표현되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 53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지혜 있는 자이고 어떤 이들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절에서는 먼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후회하며 가증하게 행하며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마음 상태와 그로 인한 그들의 행위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이 경우에 속할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다면 그도 역시 미련한 자란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또 드러내게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역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절 하반부에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들을 말씀하는데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한 것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는 자지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그들의 행함에서도 가증한 짓만 행하고 악한 것만 행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도무지 어떤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이웨이를 열심히 달리다 보면 갑자기 차들이 이렇게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속도가 65마일이면 보통 여러분 몇 마일로 달리시나요? 저는 이제 65마일 딱 지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70마일, 또 때로는 도로가 한가하면 뭐 75마일 막 이렇게 달릴 때가 있죠. 이 GPS 상에 뭐 사고가 났다고 빨간색이나 그 다음에 뭐 주황색이 뜨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75마일로 같이 열심히 달리던 차들이 속도가 줄여져요. 왜요? 경찰 같습니다. 경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괜히 막 1차로로 달리다가 찔리니까 2차로로 쓱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만 그런가요? 마치 이렇게 경찰이 있으면 법규를 잘 지키고 없으면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가증한 행동을 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다음으로 2절인데요.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언급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 그대로를 살려서 조금 와닿게 표현하면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이 사람들을 쫙 살피시는데, 왜 살피시냐면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앞서 1절에서 등장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2절에 그 반대되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명철하고 명석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켜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도 못할 뿐더러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는 거죠. 찾을 생각도 않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차라리 이 내 눈앞에 있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기능을 주셨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감각적인 것들로만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상상력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가 그저 동물로, 하나의 동물로 다른 소나 사슴이나 토끼들 그런 짐승이면 우리에게 굳이 상상력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영위하는데 상상력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냄새를 맡든 눈으로 보든 가서 먹고, 목이 마르면 물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육식동물과 같은 맹수의 위협을 어떤 동물적 감각으로, 귀로 듣든 감각으로 느끼고 회피하는 거죠. 사슴이 종족 번식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러면서 상상을 하고 단란한 모습을 그리고, 혹은 물을 마셔야겠는데 저쪽에 가면 호랑이 어떤 패턴이 이러니까 가면 호랑이가 있겠다라고 상상해서 그렇게 피해가며 삽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거의 잡혀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도 우리의 그냥 생명을, 우리의 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상상력이 필요 없어요. 상상력이 있으니까 물론 휴대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과학기술 때문에, 그리고 문화나 이런 문학 이런 것들도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류가 다 망하고, 문학이 사라졌다고 인류가 망하고, 휴대폰이 없다고 인류가 망하고 그렇진 않아요. 지금처럼 좀 깨끗하고 편리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생명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함인 거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어떤 향기도 나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력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우주에 가보지도 않았고 저 바다 깊은 곳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저 바다 깊은 곳보다 더 깊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우리는 상상이 되고 와닿습니다. 만약 상상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크다는 다 개인별로 너무너무 가지각각이었을 거예요. 코끼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코끼리만 하신 분이구나. 산을 본 사람은 하나님은 산만 하신 분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이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겨우 인간이 가늠할 정도, 경험할 정도로 제한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심을 상상력이 없으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력으로 그런 하나님을 찾게끔 해주신 기능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 각기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아무도 행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 과학만 이제 의지합니다. 상상력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상상 속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상상력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상상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을, 기능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셨는데 모두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모두가 다 선을 행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또 미련하고 무지한 자라고 하는데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라고 질문을 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거냐? 어리석은 것이냐? 라는 거예요. 가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막 이런 질문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질타하십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그들의 주식은 원래 빵인데 한글 성경은 이걸 주로 떡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떡이 아니라 원래는 빵 같은 거죠. 빵. 그렇듯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큰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요즘 메뉴가 막 엄청나게 다양해서 오늘은 뭘 먹지? 저도 오늘 아침에 장로님께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먹는 순서를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밥을 먹는 그 순간에 막 고민하면서 드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모두가 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고 젓가락부터 드시고 그냥 막 집어 드시지, 이 쌀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쌀인가, 내가 이 쌀을 먹었을 때 나의 장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고민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밥 먹는 것처럼 너무나 쉬운 행위고 악인들이 하는 그 악한 행동들을 너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자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뒷일을 생각지도 않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죠. 어쩌면 당연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아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들을 마음껏 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래서 앞서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으로 시작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행동을 말했는데, 방금 전에 읽은 4절에서는 그걸 반대로 표현하고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 행동을 먼저 말하고 이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냐 라고 의문문으로 물으면서 이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1절의 표현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는 이사야 2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아요. 아멘.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보지 않아요. 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온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저 못 봤는데요? 하나님 계셨어요?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온 창조 가운데 가득함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입니다.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 말씀해요. 과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들어왔으니 너를 대하여 진심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여기셨으므로 내가 너에게서 질문하였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 없이 마음대로 살던 그들의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거리낄 게 없었고요, 신경 쓸 것도 없었어서 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먹었고 밥 먹듯이 악행을 자행했어요. 소극적으로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삶,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크게. 그들을 대항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고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드는 거죠. 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왜요? 이제까지 그들은 헛것만 보고 막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실망을 넘어서 깊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6절과 같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시온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 이스라엘, 야곱,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킬 때 늘 등장하는 단어로 여지없이 이 단어들과 함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하여 줄 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다 치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가증한 악을 행해서 결국 뼈도 못 추리게 된 것이죠.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찾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고 싶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나 싶을 때도 있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내 편에는 아무도 없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고 항상 함께 있으면 잘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 반대는 굉장히 잘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때로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두고 어떤 감정에 휩싸이죠? 지레 겁먹고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했고 피부로 실제로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가 망각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나의 삶에 닥치지도 않는 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때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늘 가던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역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늘 쉽게 생각하듯이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발달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동 발달과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요.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상 영속성은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존재하는 물체가 사람이 어떤 무언가가 사물에 가려지든 내가 눈을 감아서 안 보이든 아무튼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인간의 능력, 그게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해요. 보통 2살까지는, 2살 이후로는 이게 발달이 돼서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대상, 어떤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안을 가리키는 거죠. 영속성, 길게 이어지게 하는 능력, 영어로는 object permanence, 그 물체가 영원히 있을 거라,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귀엽게 막 누워있는 아기들이나 기어다니는 아기들과 놀아준다고 한 번쯤은 까꿍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가렸다가 손을 펴면서 까꿍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좋다고 웃어요. 왜 웃는 거죠? 방금 눈앞에 보였던 사람이 안 보였다가 갑자기 다시 보이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가 다시 보면서 까꿍! 네, 여러분 한 번 더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대상 용속성이 다 발달되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가려도 이 강대상 밑에 숨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던 거고 예의상 그냥 웃어주신 거죠. 하지만 갓난아기들은 이 대상 용속성이 없으니까 진짜로 없어졌다가 나타난 줄 알고 웃는 겁니다.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 때로는 얼굴을 다 가리지도 않고 조금만 가리고 하는데도 신기하고 재밌다고 웃어요. 여러분, 또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가 왜 우니까? 엄마가 일단 안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방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인지 그 집에 같이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카메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이가 뭐하고 있는지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런데 엄마가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줄 알고 막 우는 거예요. 없는 줄 알고 우는 모습이, 깍꿍해서 재밌다고 웃는 모습이 참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직 어린 아기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에 등장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말이죠. 영적 대상 영속성이 없어서 아이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보여주며 깍꿍하며 막 웃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모르실 줄 알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대상 영속성이 없어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사라진 줄 알고 막 우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인생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없이 그냥 좌절하고 그렇게 울고만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사라지셨다가 하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멀리 가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처럼 시작과 끝이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엄마가 캠으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들이 조금이나 우는 소리, 기침 소리, 호흡 소리만 들어도 어떤 일인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에 반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온 천지 만물에 주님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붙드심이 없으셨습니까? 나의 자녀에, 여러분의 자녀에 주의 손길이 없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의 발자취가 없었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있을 수 없었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삶을 우리가 잘 살아온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운 좋게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가 가진 한계가 있는 우리가 믿고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여러 모양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 아픔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영적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알아가려 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고 그분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선적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비록 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앞길을 늘 먼저 가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 대상 용속성을 가지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